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목을 쓰고 이러면 목이 잘 안 쉬는 편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너무 힘들고 교회들이 너무 힘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자꾸 과음을 지르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조금 적게 소리 지르면서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보는데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와 다르다 그랬죠. 사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관이라 말은 공통된 관점에서 보았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공통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걸로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고 그 마가복음이 어느 정도 참고가 되면서 마태복음도 기록되고 누가복음도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사복음 중에서도 분리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지 않고 첫 절부터 오늘 읽은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가 참 그 헬라 철학에서 아주 근본되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근본이 된다, 가장 기초가 된다,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들이 넓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근본이고 하나님이 로고스, 이것도 부족한 설명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그 정서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지 않고는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2장은요 신랑 되신 예수, 혼례 가나 혼인잔치 하잖아요. 그럼 부족한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풍성함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혼례 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서 이야기합니다. 3장에는 인자가 이제 들리리라 하는, 그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리겠다. 3장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4장에서는 이제 샘물 되신 예수님입니다. 5장은 베데스다 연못 되신 예수님. 6장은 생수의 7장은 생수의 6장은 오늘 또 설명이 있을 건데 떡 대신 예수님, 그리고 7장은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 이런 식으로 21장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요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 한 번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이라는 말씀을 두 번 나누어 전하겠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 말씀하여 주시는 분인데,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고, 또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 태초를 같이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1장에서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제 같은 맥락으로, 창세기와 비슷한 맥락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신하 집사님 여기 모셔가지고 이신하 집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느냐고 물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이분 고향 아느냐 하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을 했습니다. 고향이 인천이라 그랬죠. 그리고 인천이 그분의 고향이에요. 이신화 집사님 고향이 어디라고요? 인천. 어떻게 아셨어요? 말을 듣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을 그냥 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의 자연 계시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을 본다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해 준 걸 보고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특별히 이 말씀해 준 걸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말씀을 들어야 알아요. 그날 우리 이신화 집사님 신발 몇 미리 신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셔요? 듣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야 아는 거지. 그리고 듣지 않고요, 내가 저분 이번에 이신화 집사님 신발 사주고 싶은 분 계시면 225mm 사드리세요. 아시겠죠? 255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크다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들어야 압니다.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들어야 알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찾아오셨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 찾는 자가 있는가 두루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요 찾고 계시다. 여기 있네 이란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릅시다. 주님, 주님. 그래서 여러분, 급하면 어쩝니까? 급하면 과함을 지르지요. 뭐 다른 말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급하니까 뭐 나옵니까? 엄마야! 뭐 하나님 나오기는 뭐 하나님 나와요? 엄마야 나오지. 엄마야 다음에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건 막 우리가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엄마야! 이러잖아요. 급할 때 뭐 그 일일이 다 설명합니까? 급할 때 엄마야! 해놓고 보는 거야. 그러듯이요, 우리가 주여! 급할 때, 마음이 다급할 때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온다고요.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눌리고 이럴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3번 합시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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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하는 거예요. 세게 하다 보면 기침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 그래도 관계없어요. 주여! 이게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여러분 이걸요, 성경은 사실은 많이 아는 것보다 핵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 때 저 사람이 뭐 대학을 졸업했고 일을 뭐하고 업적이 뭐고 뭐 이런 거 많이 아는 것보다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그 사람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요, 야 찾았다. 그 찾고 있을 때 찾은 그 즐거움,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얻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주지 않는 짝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의 짝사랑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주고 눈길을 줄 때, 여러분 그 짝사랑하던 사람이 병이 오는데 그 병이 싹 녹아서 내려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를 짝사랑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하고 갑니다, 내가 믿고 가겠다고 이럴 때 여러분 믿고 가는데 뭘 믿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 얼굴 잘생기고 믿고 가나요? 이야기했던 내용을 믿고 가나요? 이야기했던 내용을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건 서로 믿음의 나눔일 때 서로 대화했던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말씀,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십자가에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분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그거 믿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어째요? 찾아야 됩니다. 찾읍시다. 여러분, 찾는 게요 뭔가 하면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조했는데 타락하자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게. 마귀의 머리를 내가 깨뜨려 줄게.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머리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려 줄게.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하신 것을요, 우리 주님은 행동으로 행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분이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요 자기 스스로, 당신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성경을 보면 참 여러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맞죠?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당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그 내용을 보면 4대 성인 같으면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실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분이 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그분의 말이 진실이라면, 말씀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정신 이상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냐? 4대 성인은 어중간합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4대 성인 하는데 말도 안 믿으면서 4대 성인,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한 말이 사실이든지, 아니면 그분이 정신이 완전히 잘못돼가 정신이 이상이든지, 그 중에 한 가지지, 예수님을 갖다가 애매하게 말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일리가 있다, 뭐 이러면 그거는 거짓말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이분이 자기를 보고요 생명의 떡이래요. 예? 이 떡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니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예수님이요 당신 보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요게 원어적으로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한번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말입니다. 요게 이제 에이미 동사를 쓴 거예요. 원어적으로 에이미 동사는 말은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나만이 생명의 떡이다. 아멘.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다, 그 말입니다. 예? 저 이시 아저씨 있어요. 그 사람은 생명의 떡 아닙니다. 신천지 이시 아저씨. 나 그래 이시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 이시는 안 좋아해. 에? 나만이. 한번 합시다. 이게요 우리 한국 번역이 약해요. 이게 여기다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래 번역하지 말고 나만이 하든지 오직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직자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 뜻입니다. 나만이. 보세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 믿든지, 그분이 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몰랐냐? 그러면 이러면 나는, 그래서요 나는 그리고요 내게 오는 자는, 이 말은요 내게 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갑시다. 내 생각이 주님께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께 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를 어떻게 되느냐? 결코 줄이지 않는데요.
결코 줄이지 않는데요. 또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여러분 목말라요? 이물 먹는 거 말고요. 이물 먹을 때는 물 마시면 목마른 거 없어집니다. 아 시원하네 이래. 그런데 우리 마음의 행복,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오면 나를 믿는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여러분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무슨 말의 배경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요 광야에 있으면서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는 떡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있는 떡인데, 나는 살아있는 떡인데, 나를 먹는다 말은요 믿으면 이 말입니다. 믿으면을 먹는다 그랬어요. 떡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 성경이 여러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믿는다, 먹는다, 마신다, 본다, 듣는다, 전부 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예수님만이. 자, 그러면 다른 것도 믿어도 됩니까?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만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단이 난 분들은 정말 여러분 행복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요 한번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 두드리고 계셔요. 한번 우리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십시오. 여러분 제 마음에 오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예수가요 거전하고 다르게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분이 그랬거든. 마음의 문만 열면요 여러분 나는 모릅니다. 영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여러분 육은 영이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오기 때문에 이분이요 나도 모르게 믿어져요. 저는요 성경 이야기가요 100% 믿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에? 믿어진다고 하세요. 믿어지는 분들 믿어진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저는 100% 믿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데 내가 보니까요 네 바보가 싶을 정도로 믿어져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대요. 믿어져요? 아니 보리떡이 5개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대요. 본래보다 더 많이 남은 거예요. 믿어져요? 여기 바보들만 앉아있구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뇌의 혼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도우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거 믿을 때 여러분에게도요 그게 옛날에 일어났던 오병이어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에게 믿음의 파장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병이 떠납니까? 어떻게 암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 어떻게 여러분 털리가 자기 이빨로 바뀌는 기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는데 그 자리에 이가 납디까 여러분? 그저께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영상을 보고도 여러분 예사로 보는데 예사로 보지 마시고요 주여 참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네요 하고 막 춤을 춰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요 이런 생명의 떡, 우리를 살리는 떡, 여러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요 자신에 대해서 떡이라 했는데 이번에는 빛이라 그럽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 보세요. 나는 그랬잖아요. 나는 요때도 아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을 뭐로 읽어야 된다? 나만이. 다른 사람은 빛 아닙니다. 빛이 아니다 말은 어두움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빛인 줄 알고 따라가면요 같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종교 생활에 어중간한 데서 발 담그지 말고, 그건 우리의 결단이에요. 내가 믿을 거면, 여러분, 예수님만이 빛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 했다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안 다닌대요. 그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요, 어두움에 절대 안 다닌대요. 그 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좀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빛이다 이 말은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음행 중에 여인이 잡혀온 적이 있습니다. 음행 중에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나 싶어서 예수님께 잡아왔는데, 예수님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보고 땅에다가 글을 썼다 그랬죠. 그런 이야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막 그거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있어요. 글을 썼어요, 땅에. 그러고는 사람들이 그리고 일어나서 말하면 죄 없는 자가 이 자를 향해서 돌로 쳐라 하니까 예수님의 말이요 생명이고 능력이 되다 보니 그 사람들의 심령을 찔른 거예요. 그때 자기들의 죄가 확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게 많이 드러나면요 상대방한테 말할 때 나도 그랬는데 이래 싶다고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제 처보가 어떤 때 욱 하다가도요 제가 자주 제가 제 실수를 생각합니다. 니는 그때 그랬는데 너 그 아내가 그게 대해서 말하더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요 제가요 저를 쓰다듬습니다. 여러분도 고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요 이게 제 체험입니다. 훅 하는데 제 실수에 큰 것들이 많거든요. 말을 못 해줘요, 부끄러워서. 예? 그런 것들이, 그때도 제 아내가 저를 품어줬습니다. 저에게 아무 말, 우리 아내가요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니까요. 나중에 나가면서 한번 보라고요. 오늘도 얼마나, 오늘 보니 성경 지금 현재 1등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성경 읽어라 하니까 성경 안 읽어. 성령 받고 나서는 집에 있으면 성경만 읽어. 감사하나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춤도 추고 막. 제가요 제 처 살아봐서 알아요. 제 처는요 절대 위선적인 이 말이나 위선적인 행동을 잘 못하는 사람, 스타일이 그렇더라고.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해버리고 뭐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저건 위선이 아닌데, 살아보면 압니다. 위선이 아닌데. 할렐루야. 여러분,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인데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를 돌려 쳐라. 그러니까 다 돌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빛이다. 너는 이제 앞으로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믿으면 너 그런 음행이나 사람에게 지적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빛이다. 예수님이요 상황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수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실수하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요 당신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뭐라고 했다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이다 그러는데, 부활이라 말은요 예수님 부활해서 어디 계십니까? 에?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할 때요 부활해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에? 예수 믿는 것은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놓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다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느냐? 우리에게 들어와서 함께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왔다 가셨는데,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려니까 죄 때문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가 없는데 그분이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었는데, 이거 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이 진짜 우리입니다. 영이 진짜 우리인데, 진짜 나의 영이 육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다. 이게 정립이 안 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 계속 헷갈립니다. 죄가 없다면 헷갈린다고요. 바울 사도는 이걸 이해하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죄를 짓지만 죄가 내가 아니다 했어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다 그랬어요. 이상하다는 말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과 영이 되어 있습니다. 육을 나누면 육과 혼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혼은 뇌라는 물질을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어떤 정보를 물질이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게 외워집니다. 경험이 됩니다. 내 사상이 됩니다. 인식이 됩니다.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혼은요, 육입니다. 육.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영이 죄가 없어요. 영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 육이 팔다리 다 끊어져도 그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이 나가려 그러면요, 머리 갖다가 다치면, 머리만 다치면 여러분의 관념이나 여러분의 주관이나 여러분의 사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이 영을 혼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에 훈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혼적인 생각이 자꾸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 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영적인 생각을 자꾸 해서 우리 혼마저도요, 자꾸 영의 생각으로 이러면 바꿔 넣어야 됩니다. 그래도 영의 생각, 혼의 생각은 안 없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죄의 법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속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부활해서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조의 생명이, 조에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죽었던 생명, 영의 생명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조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생겨나서 우리 영은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만이 이 길을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그분이 하신 말을 그대로 믿어지는 게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과 친밀함이 되느냐,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참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이라고 이게도 그랬죠. 나는, 내만이 그랬어요. 또 나를 믿는 자, 이 말은 나를 믿으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나를 믿는 자 이렇게 자꾸 강조합니다. 죽어도 산대요. 이걸 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아니한대요. 여러분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불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요, 길이래요. 예수님이 길이랍니다. 여러분, 차 몰고 갈 때 길로 갑니까? 아무 데나, 언덕이나 아무 데나 갑니까? 여러분, 갈 때 제발 길로 가세요. 길 아닌데 막 전부 때 들이받고 이러면요,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이요, 이제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증 달라고 이제 남편 차 몰고 하다가 길로 가야 될 건데 전봇대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폐차시키고 나서 막 에이 운전 안 배운다 하면서 운전 안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면 그래 됩니다. 길로 안 가면 골로 갑니다. 근데 이 길이라 그랬어요. 길. 배도 길이 있고 기차는 어째요? 기차도 철로 길이 있어요. 기차 철로로 안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보고 탈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뭐라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길로 안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골로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당신이 스스로. 이게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길이라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안 믿으면요, 그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길이다 그랬으면 길인 줄 믿어드려야 길이 진짜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분을.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대요. 참 놀라운 이야기에서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요것도 에이미 동사예요. 나만이 이 말이에요. 나만이. 다른 길 있다 없다? 없는데 길 아닌 대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는 있지만 골로 간다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형님이 새벽기도 운행하다가 길 아닌 대로 날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휙 돌아서 뭐 돌 있는데 이런 데가 막 완전히 폐차로요.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차에서 튀어나왔는데 튀어나와서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딱 이렇게 앞바다리 딱 하고 그래 딱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살았어요. 차는 폐차시키고. 길 아닌 데로 가면 혹 그런 일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만이 길이다. 다른 길을 찾지 맙시다. 해결점을 다른 길로 찾으면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결단이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예수님이 딱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믿으면 이 말씀 내 못 믿겠다 그러면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못 믿는 것은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의 할 일은 제가 다 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 사람 소개받아 보라고. 이 사람은, 제가요 어느 분 건축하는데, 건축하길래 제가 우리 교회 이장로님을 소개해 줬어요. 우리 교회 진짜 이장로님 계시는데, 이분이 혹 할 때 다 사람 마음에 다 들 수는 있습니까만은, 제가 옆에서 볼 때 진짜 최선을 다하고 양심껏 하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제품을 절대 모르게 중국산 쓰고 이래 안 하신다. 이거 중국산 쓰면 나중에 이런 현상이 옵니다. 이야기하고 국산을 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양심껏 하신다고. 또 직영 처리하면 적당하게 이렇게 받으신다. 그러면 이분 좀 해라. 근데요, 안 듣는 분 계셨어요. 그래서 뭐 안 듣는 걸 어째요, 그죠? 제가 그 돈 벌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장로님 돈 벌게 하는 거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진짜예요. 이장로님이 일거리가 많아요. 자꾸 그러니까 소문이 나요. 바빠가지고 어떤 데는 막 입이 터지고 막 너무 바빠가 새벽기도도 못 오고 이래서요, 좀 덜 바쁘면 좋겠다 싶어. 그러니까 내가 그분 위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업자 해가지고요, 애 먹이고요, 막 안 해주고요, 비 세고요, 막 이런 거요. 비 세면 빨리 와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지고 막. 그래 내가 속으로 뭐라 할게요? 꼬시다 않겠어요. 그 꼬시다 가면 되는가? 아이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랬지. 예? 그죠? 그 말, 이 한 말을 안 믿으면요, 결국 내 생각 믿고 혼의 생각 믿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께로,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시다.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게 오라는 길이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것은 모든 사람 다 와도 된다 이 말이고, 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짐을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 뒤에 뭐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대요. 여러분, 쉼이 안식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만들어질 때요, 창조되자마자 안식했습니다. 맞죠? 창조되자마자 안식했습니다. 안식은요,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 쉬는 걸 말합니다. 완벽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식합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이겁니다. 안식이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쉬게 하고 안식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오면 여러분 쉼을 얻습니다. 아멘. 오늘 쉽시다. 안식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 이런 거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빛이다. 빛이다. 처음에 뭐라 합니까? 나는 먹는 거 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내포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고 빛이고 길이고 우리에게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어쩌고 경제는 어쩔까? 여러분 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야 잠잠해져라. 제 혼자 말해가지고요 여파가 약합니다.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저는 치유사역자라고 자칭 저를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치유사역자입니다. 여러분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했다고요. 그거는 틀림없는 살이에요. 꼭 전도해야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손만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치유사역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치유사역자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치유 공부를 참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보니까 치유의 능력은요, 어떤 이 범위가 설정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범위가 좁아. 어떤 사람은 자꾸 하다 보면요, 이 연습하다 보면 넓어져, 커져요. 그런데 예를 들면요, 여기서 눈 떴는데 그런 사람 봤거든요. 여러분, 이 체험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못 보던 분이 눈을 떴는데요, 집에 가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그때 받아들이면 치료가 안 일어나요. 그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집에서 멀쩡하게 다 보이는데 예배당에 들어왔는데요, 앞이 안 보입니다. 무당이 그런 적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막 앞이 안 보이고 놀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탄이 눈을 가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코로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명합시다. 아이고, 어떤 사람들 또 내보고 그럴라, 또 목사님 그거는 바이러스인데 목사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난 안 받습니까? 비난 받을 텐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싹 들지요. 그게 혼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요, 잔지 레이크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잔지 레이크는 패스트가 왔을 때 치사율이 60%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겁내지만 치사율이 지금 나온 데 보니 0.1%랍니다. 1%랍니다. 치사율이 60%대 이 잔지 레이크가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당국에서 나와서 이번처럼 격리되라 그랬습니다. 그때 잔지 레이크가 말했습니다. 현미경과 오고 이 균을 한번 봐라. 균이 막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올려가지고 현미경을 봐라. 그리고 올려가 현미경 봤습니다. 보니까요, 그 균이 다 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내 손은 성령의 불칼이다 하고 돌아다녔다고요. 그분 전유물 아니라고 저는 접수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내 손은 성령의 불칼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 가서 이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서 벌어집니까?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벌어질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꾸 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저에게 치유를 가르쳤던 찰스 프랜스 헌트 부부는 그분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치유 기도를 해주었더니만 10,000명 중에 해주었더만요 10명 정도, 1,000명 중에 1명이죠. 그러니까 10명 정도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죽더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 상하고 그렇다고 마음 문 닫으면 안 됩니다. 이분이 저에게 가르쳐준 게 그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치유를 선포했다. 그랬더니만은요, 여러분도 가가 10,000명 모은 데 가가지고요 한번 해보라고요. 10명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수백 명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는 10,000명 모인데요 선포하면 어마어마하게 치유된 자들이 일어날 것 저는 믿습니다. 예? 그 잔질에 그 찰스 프린스들이 10명이었다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말하기로 결정했다. 그랬더만 10%, 20%, 30%, 40%, 40%는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100% 되면 좋겠지만 자꾸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에?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면서 위축되지 마시고, 코로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해져라. 에? 자꾸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이야기 한다면 코로나가요 힘을 잃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 안 해요. 약 안 나오나. 약 나오기 힘듭니다. 제가 볼 때 약 나오기 힘듭니다. 백신 나오면서 변종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 지난주도 기도해드린 분이요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진단이, 영적 진단은 확정이 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는 원래 병이 아니었던데 병이 오진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명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 복음이 아닌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다음 주에 중직자 뽑는데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투표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셀리드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주에 5번 이상 셀원들에게 이 다음 주 투표 총동원 한다고 문자 보내시고, 꼭 한 번 이상 개인적으로 전화하셔서, 지금 이분들이요 위축돼 가지고 교회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믿음 약한 분들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회 공격하면요 여러분 영혼을 지옥 보내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이건 사단의 공격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얼마나 길어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스크 전도하려고 그래요. 마스크 나눠주는 거는 누가 안 뭐라 하겠죠. 물티슈 같은 거 나눠주면 좀 싫어하는지 몰라도 마스크는 누구나 껴야 되니까 마스크 전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회용 마스크 요즘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 권사님 서울에 갔더니만은 제일 먼저 전도한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 하나입니까? 서울 광림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서울 광림교회에서 30년을 목사님과 함께 보조를 맡으며 섬겼던 아주 귀한 분.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저분 대단한 분이더만요.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시면 쉼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손 한번 내세요. 이렇게 한번 내세요. 내 손은 성령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코로나야 종식되라. 내 옆에 오지 말고 내 주변에 오지 말고 죽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시라고 자고. 믿음으로 하자고요.